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여,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오늘이 이제 1000번제 많이 들어봤죠? 1000번제라고는. 딱 주제를 이제 결론을 내놓고 가면은 간절한 기도다. 무슨 간절한 기도일 것이냐 하나씩 따라가 보면 되겠죠. 다윗 왕이 이제 왕이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잘 다스렸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뭐 최고의 왕이다, 부족함이 없다. 정말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잘했죠. 그런 그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늙고 병들어서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범죄로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이 한 3-4년 정도 중병을 앓았거든요. 그때 이제 아들 압살롬의 뭐가 준비가 됐어요? 반역이 일어났었죠. 이번에도 또 나이 들고 병들어 했을 때 아들 아도니아의 반역이 일어났어요. 이제 아도니아는 이제 왕이 이제 아버지는 늙었으니까 죽을 거니까 그다음 내가 하겠다라는 그 말은 이제 이건 이제 죽임의 대상이 누구죠? 부르지 않은 한 사람 솔로몬만 죽이면 되는 것이니까 이제 아버지는 가만 놔둬도 되지요. 이런 게 일이 벌어졌었을 때 이제 다윗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버린 결과 곧 사람이 만든 제도가 가지고 온 어쩔 수 없는 한계점, 이제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그런 한계 중에 이제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왕정을 끌어가야 되니까 왕과 신하 간의 어떤 균형과 긴장이 있죠. 근데 다윗의 사촌 요압이 너무 힘이 세요. 외사촌이죠. 외사촌인데 외조카의 아니라 외조카인데 너무 힘이 좋아. 군사력이 너무 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가 악을 행해도 그걸 징계를 못했어요. 사무엘하 3장 39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니까 내가 힘이 미치지 못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2번의 살인 행위를 요압이 저질렀고 까닭없는 저주를 심의했는데 용서를 빌러 나올 때 용서를 빌러 나온 게 아니에요. 까닭하면 다시 한번 붙습니다라고 1000명을 끌고 나와요. 다윗이 또 전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용서 아닌 용서를 해놓죠. 이런 게 다 뭐예요 지금? 사람이 만든 제도가 가지고 오는 한계점들이죠. 자, 이러한 중에 그 위대한 왕 다윗도 뭘 하지를 못했어요? 이런 악들을 제거를 못했어요. 분명히 신명기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해? 19장 11절 12절 13절에 출애굽기 21장 14절에 13절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까닭 없이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누가 했어요? 솔로몬이 다 해냈어요. 그러니 나라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뭘 잡은 겁니까? 이제
흐름을 잡은 거죠. 큰 기틀을 세웠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때에 되지 않는, 즉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예배의 문제예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예배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를 지금 않아요. 예배가. 신명기 12장에 보니까 13절, 14절에 외우기 쉽죠. 12, 13, 14. 아주 쉬워요. 기억하라고. 내가 정한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뭐하고 대비가 되죠? 수많은 산당들과 한 곳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한 곳에서만. 산당과처럼 여러 곳에서 아무렇게 드리면 어떻게 되게 되세요? 반드시 잘못된 우상이 또는 잘못된 게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한 곳으로 딱 측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지금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언제부터 안 됐느냐? 사무엘 때부터 안 됐어요. 실은 사무엘이 아직 시작하기 전에 엘리 제사장 말 때부터 시작을 해서 본격적인 것은 언제 일어났느냐? 이제 엘리 제사장 말에 일어났죠.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요, 언약궤하고 번제단이 따로 있어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뭐 했어요? 이제 언약궤를 메고 나갔잖아요. 뺏겼어요. 그래서 그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갔죠. 어디로 돌아와요? 실로로 돌아오지 않고 기한 여아림으로 갔어요. 기한 여아림으로. 거기에서 이제 다른 사람 집에 이렇게 이제 있었죠. 거기에서 20년을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기간이 아마 그동안 20년인가 봐요. 그러고 이제 번제단과 성막은 실로에 있어요. 그러는데 그 전쟁의 진물에서 실로가 파괴됐어요. 당연히 성막도 옮겨갔든지 파괴되든지 그랬겠죠. 옮겨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 실로에 있는 제사장들이 이제 그걸 떠밀고 어디로 도망을 갔느냐? 놋땅으로 도망을 갔어요. 거기에 있는데 놋땅에 있는 그 제사장들 누가 다 죽여버렸어요? 사울이 다 죽여버렸어. 그러면 이제 이 성막은 어떻게 되는 거죠? 다른 제사장들이 이제 챙겼겠죠. 그래서 챙겨간 게 어디냐? 그게 기브온이에요. 지금 여기 기브온 산당은 모세 때 만들었던 번제단과 성막이 있는 산당이에요. 산당에 성막이 있어요. 그러고 지금 언약궤는 어디로 왔죠? 이제 기한 여아람에서 이제 오벳에돔의 집으로 왔죠.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오죠. 예루살렘 성막에는 언약궤가 있고 모세 때 만들었던 언약궤가 있고, 그리고 기브온 산당의 성막에는 모세 때 만들었던 번제단이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사무엘도 통합을 시키지를 못했어요. 다윗도 그것을 못했어요. 자, 그러면은 신정국가의 가장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가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게 재판이에요. 그게 재판. 그러니까 제사는 곧 뭐예요? 제사는 곧 하나님 나라의 정치행위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이런 길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제사가 이제 이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백성들을 아무리 애를 써도 다스려져야 안 다스려져요? 이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곧 성전 곧 재판 하나로 탁 묶여져 있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근간의 문제, 요게 지금 통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솔로몬이 해야 될 가장 중차대한 문제가 뭡니까? 그게 이제 이것을 하나로 묶어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일은 다윗도 못하고 사무엘도 못했던 일이라,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는 일이라.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는 지혜로운 자기 때문에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일천번제를 가지고 가는 거죠.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정말 말씀대로 세워가고 다스려 가기 위한 일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을 가지고 그 사실을 알고 그 필요를 알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제사를 드려가는 번제죠. 번제는 뭡니까? 자원하여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레위기 3장에 제사 중에서 모든 제사 중에 가장 먼저 레위기에서 뭘 말하죠? 1장 3절에 보니까 1장 3절에 첫 번째 말하는 게 번제예요.
즉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죠. 어떻게 드리냐? 통째로 번제단에 올려놓고 그대로 다 불살라요. 그게 번제예요. 그 번제를 드리는데 일천 번제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 얘기합니까?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외세를 다 이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 나갈 수 있을 만한 뭘 얻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요. 그걸 지혜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솔로몬의 중심을 가지고 나간 기도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든지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본론입니다. 간절한 솔로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큰 악들은 이제 일단은 눈에 띄어나는, 눈에 보이는, 해결하지 못하던 그 악들, 큰 악들은 다 제거를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뭘 못 세웠다고요? 예배를 세우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3장 2절에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랬어요. 자,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을 다윗과 사무엘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사무엘은 어디서 제사를 지냈을까요? 사무엘도 어디서 제사를 지냈어요?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증거가 있느냐? 있죠. 자, 사울이 이제 나귀를 찾아다닙니다. 못 찾았어요. 3일을 다니다가. 그래서 이제 어느 한 곳에 가서 물어봅니다. 이 동네에 선견자가 있느냐? 있다. 그가 막 지금 제사를 지내러 산당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쫓아가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그가 막 제사를 지내러 산당에 올라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게 이제 사무엘하의 7장에 보니까 그건 이제 9장에 이제 사울은 9장 얘기고 7장에 보니까 사무엘이 어디로요? 여기저기 순회하면서 다니죠. 자, 순서로 볼게. 베델로, 길갈로, 미스바로, 그리고 라마로 다니면서 뭐 하더라? 백성들을 다스리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델에 있는 산당에 가서 제사를 지낼 때 나와서 막 번제 드리고 재판할 것 있으면 재판을 하고, 길갈에 있는 산당에서 또 이제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고 제사를 드리고 재판도 하고, 미스바에 있는 산당에서 재판도 하고 번제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다 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집에 있던 라마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스렸더라, 재판하였더라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재판만 하니까 아니죠. 뭘 한다고 그랬어요? 번제를 드리러 간다니 백성들이 올라오기 전에는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베델에서 그 주변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뭐 하는 거예요? 번제를 같이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기는 어떻게 했을까요? 제대로 안 지켜지겠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에요. 제대로 지키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 못했어요? 그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사무엘이 못한 거예요. 사무엘. 그러니까 그 순회 재판을 할 수밖에 없고 순회하면서 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다윗은요? 다윗도 못했어. 일단 제사장이 몇 명이었어요? 대제사장이 2명이었어. 아비아달하고 사독하고. 물론 이제 사독은 에르아살 계통이고 아비아달은 이다말 계통이에요. 비느하스 계통이 사독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독에게 다 넘어가게 되는데 가문으로요. 다윗도 하지 못한 일이에요. 그럼 다윗 때도 백성들이 어디서 제사를 지냈어요? 산당에서. 그럼 어떻게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을까요? 제사장 없이 가능할까요? 안 돼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가 제대로 드려졌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사무엘 해결을 못했고 다윗도 해결을 못했어요. 그럼 이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왜 어려움이 생깁니까? 일단은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백성은요, 뭐가 자라게 돼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알듯이 악이 자란다니까. 그리고 우상이 들어오고 다 이렇게 죄악들이 들어오게 돼 있죠.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사는 자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로, 곧 하나님을 경외하며 언약을 따라 사는 자들로 세우는 길이 뭐냐? 그게 성소와 재판이에요. 그래서 성소와 재판은 하나로 묶여져 있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성소에서 백성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면 순치가 되고 순화가 되어야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악을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재판은 벌을 주기 위한 거냐? 재판은 하나님의 법도를 분명히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게 하나님의 길이기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본을 보이고 가르쳐 주는 게 재판이야.
솔로몬의 중심에는 초기에는 그게 분명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형 아도니아를 죽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도니아를 죽이면서 하는 말이 24절에 보니까 2장 24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해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이게 그리스도 언약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2장 30절 31절에 분명하게 못을 딱 박았어요. 이 언약은 그리스도 언약으로 그렇게 알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다고. 자, 그런데 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 오늘 죽음을 당하리라. 분명히 솔로몬의 중심은 자기 형보다도 뭐가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언약이 훨씬 중요했던 사람. 그러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형도 죽이게 하고, 이제까지 아버지 다윗과 한 번도 빠짐없이 같이 왔던 그 제사장 군대 장관 요압도 죽이고, 함께 모여있던 제사장 아비아달은 죽이지는 않죠. 파면해서 내쫓아 보내므로 비느하스에게 했던 언약과 엘리 제사장에게 세웠던 언약이 어떻게 돼요?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죠. 이게 누구의 중심이에요? 이게 솔로몬의 중심이에요. 3장에 볼때 뭐라고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지금 이것은 솔로몬 당시 기록된 게 아니고 이제 에레미야 때 기록됐다고 보기 때문에 한 40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4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기록이 됐으니까 역사를 평가를 내릴 만한 때가 됐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뭘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곳에서 드리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고 하기 싫은 게 아니라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어요. 왜 못했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일단은 내가 번제를 드리려고 사는데 저기 저 갈릴리 호수 가운데 살아요. 거기서 예루살렘까지는 뭐 한 100km 되려나 120km 정도? 그걸 걸어가야 돼. 120km는. 그게 쉬워요. 안 그러면 갈릴리 산당에 가서 제사 지내는 게 쉬워요. 그러죠. 이 이제 편의성이라는 백성들의 게으름과 악함이 있었어요. 자기 편의를 따라가는. 온전히 그게 없었다고는 절대 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무슨 일이냐?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하나만 보면 안 돼요. 자, 사무엘로 인해서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했다고 그랬죠. 이전처럼 마음껏 약탈을 못한 것이지, 다윗 때까지, 사울이 죽을 때까지 블레셋의 진영들이, 군대들이 어디에 주둔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경내에 주둔을 하고 있어요. 자,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일단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무엘하 1장에서 2장이죠. 어디로 갈까요? 묻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고향 베들레헴이 아니라 헤브론으로 보내요. 왜요? 베들레헴에 뭐가 있어요? 사무엘하 23장에 보니까 베들레헴에 뭐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블레셋 진영에 군대가 주둔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세의 간섭과 외세의 방해 때문에 이스라엘에 결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을 지금 한 곳으로 모으지 못해요. 성전을 짓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자, 수룹바벨이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할 때, 비록 그때 당시 세계 최강의 국가의 도움을 받았지만은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해로 어떻게 됐어요? 무척 어려웠어요. 그러는데 이스라엘 경내 자체에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이 지금 군을 두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 때는요, 다윗이 왕이 되면서 블레셋과 두 번 전쟁을 하죠. 사무엘 5장에 나오죠. 그렇게 해서 블레셋이 축출이 되기는 해요. 그런데 그 이후로 8장에 보면 뭐가 나오죠? 계속된 전쟁 기록이 나오죠. 역대상 22장에 가보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일생 동안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뭐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대공사, 우리처럼 이런 교회 짓는 게 아니에요. 나라의 하나잖아요. 이게 모든 국력이 다 집중이 돼야 돼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 가장 근원적인 이유 중에 한 가지, 아버지 다윗이 못했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방과 뭘 맺는 거예요? 하친을 맺어서 성전에 집중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차라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갔더라면 그랬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그보다도 못한 우리가 그걸 판단하지는 못하겠죠. 그러는데 이만큼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편리주의와 그리고 완악함과 이방의 방해로 말미암아서 사무엘도 못했고 솔로몬도 못하고 그러니까 다윗도 못한 것이 지금까지 온 거죠. 자, 그러면은 이 가장 중차대한 일을 해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중차대한 일을 해내려면 하나님의 사무엘에게 주었던 것보다 더 큰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다윗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보다 더 큰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필요해요. 그러니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정말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천번제를 드리러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언약에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세우기 위한 가장 기초 중의 기초가 되는 성전, 그 성전과 함께 이스라엘을 다스려 나갈 지혜, 그걸 찾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일천번제를 이제 아직까지 결론 난 건 아니에요. 한 번에 드렸느냐, 안 그러면 1000번 드렸느냐. 제가 볼 때는 한 번이에요. 동시에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4절에 보니까 거기는 뭐가 크더라고 그랬어요? 산당이 큼이라 그랬어요. 역대하 1장에 보니까 이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솔로몬만 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50부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어른들을 다 데리고 가요. 이스라엘의 관리들을 싹 데리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번에 드릴 수 있는 큰 곳.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1000번을 모였습니까? 좀 그러겠죠? 그러니까 한 번에 드렸어요. 두 번째는 어떤 증거냐?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한 게 컸어요.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랬어요. 양 1000마리를 드릴 수 있다. 왕이니까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야, 누가 더 짜다고요? 있는 놈들이 더 한다고 그러잖아요.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도 없으면서요, 다른 사람 어려운 거 보면 퍼준다니까요. 퍼주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대부분의 그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근데 있는 사람들은 안 그래요. 더 못한다고 그랬어요. 사울왕을 보세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뭐 때문에 안 해요? 아이고, 저 탐스러운 양을 어떻게 죽여? 그냥 우리가 가져가서 해야지. 못하거든요. 부자 청년이 나왔어요. 예수님 때 말씀하십니다. 얘기합니다. 선생이여, 선한 선생이여. 맞아요? 틀려요? 어떻게 사람이 선할 수 있어요?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얘기할 때 뭡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게 부자가 천국 들어가면 쉽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걱정이 돼야 하는데 되잖아요. 그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못하되 하나님으로서는 능히 하실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10장 17절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이 일은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 가진 게 많다고 해서 양 1000마리를 드린다고 그렇지 않아요. 뭐 하니까는요, 진짜 솔로몬은 중심에 이때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있어요. 세 번째 증거가 있어요. 14절 볼까요? 15절.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그랬어요. 이제 언약궤는 어디에 있다고요? 예루살렘에. 번제단은 어디에 있어요? 기브온 산당에. 그런 상황이죠.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 번제는 예루살렘 와서 드렸잖아요. 솔로몬이 아예 산당에서 번제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큰 규모로 드렸기 때문에 산당에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마음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번제단과 모세의 그 번제단과 언약궤 하나로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어디를 임재하신다고 그랬어요? 언약궤의 속죄소에 임재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증거를 가지고 볼 때 솔로몬이 어떻게 했느냐? 원래 제사를 드릴 때 1000번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럼 1000번이면 예루살렘에 해도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동시에 드렸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성도들, 사람들, 학자들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자, 이렇게 드림으로 해서 뭘 보이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중심을 보이는 건데, 무려 한 7, 8일이 걸려요. 1000마리 태우는데 시간이 그 정도 걸릴 것이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그리고 모든 장로들, 관리들 다 모여서 그 자리에서 지금 이제 7, 8일을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규모가 돼. 그냥 번제 불만 떼고 있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7, 8일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루하고 이틀하고 3일하고 4일하고 1000마리 다 할 때까지 기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세요? 아무런 응답이 지금 없어. 일단은 그래도 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온전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제사를 다 드렸어요. 그리고 제사를 마쳤어요. 어떻게 했어요? 피곤하겠어요? 안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고나겠어요? 7, 8일을 그렇게 하고 났는데. 그래서 솔로몬이 마치고 나서 깊은 잠을 든 거예요. 또 하나님은 주로 이렇게 꿈에 나타날 때 어떻게 하시죠?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나타나시죠. 그래서 이제 꿈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솔로몬의 5절에 보니까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솔로몬이 제사를 끝내고 집에 예루살렘 돌아가지 않았어요. 왜 안 돌아갔어요? 아직 구하는 걸 못 받았잖아요. 뭐하고 기다려야죠? 구하는 걸 받을 때까지 기도를 쉬면 안 되거든요. 멈추면서. 그렇게 예루살렘 돌아오지 않고 기브온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밤에 나타나셨어요. 말씀하셨네요. 뭐 줄까? 그럽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쭉 합니다. 백성은 많고, 아버지 다윗도 못했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도 못했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에게 이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걸 구하죠. 이제. 누구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주께서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언약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백성을 이 언약이 세우게는 이래. 다윗 왕도 온전히 못했고 사무엘 선지자도 온전히 못한 것 아닙니까? 여기는 없지만 지금 실제 내용이 그래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뭘 달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이렇게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부라든가 성공이라든가 원수멸하 이런 걸 구하지 아니하고 뭘 구한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했어요. 1천 문제를 통해서. 그것이 누구의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호와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자, 지혜롭고 총명하다, 지혜롭고 명철하다는 것이죠. 잠언의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지혜의 근본이요. 전능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에게 여호와를 경외할 만한 특별한 은혜를 주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에게 큰 권능으로 역사하겠다. 그걸 지금 허락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나가서 받아야 될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따라갑니다. 뭘 구합니까? 이제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사한 게 솔로몬 한 60세를 채 못 살았어요. 40년을 다스렸지만은 20세 이전에 왕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60세를 채 못 살고 죽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죠. 왜 그랬을까요? 장수는 아니죠. 예. 뭘 조건을 달았잖아요. 네가 만일 이 조건을 달았는데 이 조건을 못 지킨 거예요. 나중에. 어쨌든 이건 나중 일이니 그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드디어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드디어 뭘 받은 거죠? 응답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다윗보다 더 큰 능력으로 너하고 함께 할 것이다. 사무엘보다 더 큰 능력으로 너하고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뭐 할 것이다?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다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곧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 그리스도 언약에 세워나가는 일을 너를 통해서는 이룰 것이라는 뭘 주신 거예요? 약속을 주신 거예요. 뭘 통해서 받았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받았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솔로몬과 같이 그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영에
우리의 마음에 발견되고 깨달아지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민족입니다.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결론이 들어갔느냐?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온 결론이 뭐였느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라는 그 결론이 나왔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이 전능하신 자를 알고 예수를 알고 믿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라는 거요? 예, 생명의 성령의 법, 곧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솔로몬을 볼 수 있는 한 가지 포인트인 거예요. 솔로몬이 뭘 봤어요? 예, 다윗도 비록 못했고 아버지 그 위대한 왕 다윗도 못했고 사무엘 선지자 그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 비록 못했으나 누구는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사무엘 선지자 때도 못했고 위대한 다윗 왕 때도 못했으나 여호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뭐 한 거예요? 나간 거죠. 그래서 뭘 구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구한 거예요. 이 지혜는 무슨 지혜라고요? 예, 능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그 지혜를 구한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상급에 대한 그 소망으로 오늘을 인내하며 절제하며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으며 기뻐할 수 있으며 그 길을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게 누구가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창세전부터 창세 후 영혼까지 보장을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 일을 열심히 했는데 결론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래서 내가 다시 뭘 붙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민족을 향하여 나아가라.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으면 누구는 할 수 있어요? 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은 하실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저와 여러분 하여금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서지 못합니다. 왜요? 앞에 있는 명품이 더 좋고 광양에서 제일 큰 70평짜리 아파트가 더 좋고 다른 사람은 못하는 14억짜리 페라리 손흥민이 타는 검은색 그게 더 좋고 페라리는 붉은색밖에 없대요. 예, 이탈리아 그 버튼거리 빨간색이래요. 그러는데 빨간색이 북런던 그 경쟁자인 아스널의 그 상징색이라네. 그래서 선수들이 오면은 그 빨간색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검정색으로. 여러분 살 수 있으면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타지 왜 안 타요? 대부분 탈 거예요. 괜찮아요, 타세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너희들이 나를 부를 때는 뭐 너희 집에서 같이 자거나 이러면 나는 안 가. 최소한 너희 따로 자는 집 따로 있고 내가 자는 집 따로 있고 이러면 나를 불러도 돼. 그러는 그 전에는 부르지도 마. 가지도 않을 거니. 그랬는데 그런 놈이 나올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칭의와 성화와 영화와 이르는 그 모든 과정이 뭐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사실. 우리는 못해. 그럼 우리는 이제 뭐 할 수 있습니까? 이제는 솔로몬이 했던 그 심령, 그 중심을 가지고 누구한테 나가면 돼요?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과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번 수능을 한 10여일 앞두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참 미련합니다, 제가. 아니, 날씨만 구할 것이 아니라 날씨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수능을 보고 자살하는 아이들을 막아야 되잖아요. 뭐 다 막을 수 있는 건 실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제서야 그게 발견되면서 왜 그전에는 그냥 당연했다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제가 인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 수능 때부터는 이 귀한 생명을 뺏어가는 일이 없도록 뺏기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아이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불안과 절망과 두려움을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그 고통 위에서 그 짐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속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우리는 못해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이제 전 세계가 이제까지 걸어온 모든 길이 다 틀렸다라는 것이 더 이상 유력하지 않다라는 것이 이미 증거가 됐으니 하나님이 증거하셨으니 이 나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 마지막 패러다임, 이제 교회로 아이들이 그 흐름 속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는 못해요? 사무엘도 못했어요. 누구는 못해요? 다윗도 못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면 할 수 있는 일이죠. 저와 여러분의 일천번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중심,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김으로 그리스도 언약에 든든히 서서 그 언약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 언약이 모든 이들의 심령 가운데 증거되고 전파되는 하나님의 그 뜻, 뭘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는 겁니까?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솔로몬 같은 중심의 기도, 일천번제의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게 하기를,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재림의 성체 주역이요 마지막 주자가 되기를 그리스도 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의 중심이 일천번제로 드려지되 하나님 여러 날을 쉬지 못하고 중심으로 구하며 강구하였을 때 피곤하고 힘들어도 응답이 없어도 포기하지 않는 그 솔로몬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도 또한 서게 하심으로 이 복음이 모든 민족과 모든 심령 가운데 증거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능으로는 할 수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다시 우리라는 하나님 안에 성취되는 일의 주역으로 마지막 주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 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